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부터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순종의 아들 이삭입니다. 오늘 아까 부르신 우리 특별 찬양과 너무 주제가 딱 맞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우리 창세기 강해는 지난주로 마감하고 오늘부터 우리 순종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묵상하고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자존하시고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왜 이 세 사람만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모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그런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상도 없고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 수 있느냐? 우리는 논리적으로 다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내가 만나는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도 당하고 아브라함이 당한 것처럼 또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자기 마누라를 뺏기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침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런 엄청난 명령을 수행하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때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난 뒤에 그때부터 나의 모든 삶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며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만 만나고 우리 찬양팀만 만나고 전도사님만 만나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러한 즐거움이 있고 사귐이 있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분과의 사귐과 그분과의 관계와 그분과의 인격적인 신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의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다 주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주님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어떤 사람은 또 전도부에서, 어떤 사람은 새신자부에서, 어떤 사람은 또 선교사로 나기도 하고 목사로 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하는데 찬양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 사역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느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비전. 아브라함의 특징, 가장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많은 일이 있지만은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 자식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유목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이고 너를 모든 열방에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잘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얘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계속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어느 날 밤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찬란한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를 봐라. 내가 너로 이렇게 많은 백성의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너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많은 나라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비전으로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꿈은 그러면 그냥 모든 성도님들이 아파트 큰 거 가지는 꿈 좀 가졌으면 좋겠다. 무슨 병나는 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좋은 꿈이에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 내가 학교에 꼭 합격하고 내가 꼭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겠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겠다. 그 꿈을 가지고 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꿈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이를 통하여 이루시는 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향한 꿈을 가지고 우리 나간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그 꿈을 향하여 지금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맡겨주신 일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한다, 직원을 뽑는다, 그럼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똑똑하긴 한데 이 사람은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먹어. 그런 사람 뽑겠어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 순종해. 너무 말을 잘 들어. 너무 시키는 대로 착착 일을 해. 그런데 그 사람이 똑똑해. 그럼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람을 우리가 쓸 때 우리가 보는 요소는 신뢰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잘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느냐를 먼저 보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막 혼자서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 보세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요. 장사야. 얼굴이 준수하고 잘생겼어. 그래서 다 그 사람을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지만 뽑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런 버림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인데,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열정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열정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사에 그래야 되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잘 안 쓰신단 말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다 열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열정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50의 감한 매를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고생하고 홍수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그렇게 돌을 맞고 그러면서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정의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겠지만 야곱의 열정을 딱 보면서 열정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아펜셀라나 언더우드나 우리 교단을 창시하신 에이비 심스 목사님이나 교회사 나오는 수많은 종들은 다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과 제가 이것들을 하나씩 여러분 비전이나 순종이나 열정은 한꺼번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만한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요만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다가 순종하면서 열심을 갖고 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비전이 커지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가 더 큰 것에 어려운 일에 순종하게 되고 또 더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되는 다 자라나는 것이다. 제가 몇 번 말씀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다. 사랑은 자라가는 것이다. 그냥 처음부터 이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믿음이 커지고 관계라는 것 자체가 자라가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한 관계였지만 점점 서로 가까워지면서 더 큰 일도 하는 그런 동역자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 우리 이삭의 하나님 순종에 대해서, 이삭은 순종의 아들입니다. 순종의 아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만 쓰시죠.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뭐예요? 영적 전투예요. 전투에서 부하가 상관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싸움을 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군대는 무슨 군대예요? 당나라 군대예요.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명령이 하달됐을 때 그 명령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 정말 이 명령을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그런데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군대에서는 그 사람은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작전 참모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어. 야, 여기를 공격해야 되겠다. 여기가 중요한 데다. 노르만디가 중요한 데다. 노르만디를 공격해야 된다. 근데 벌써 적들도 그걸 다 알고 있어. 노르만디가 중요한 걸 다 알고 있어. 거기다가 완전히 방어 병력들을 다 배치를 해놨어. 그게 어떤 작전이 필요하냐? 분산 작전이 필요해. 그러니까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노르만디로 가지 않고 이 연합군이 이태리로 상륙한다. 이렇게 실제로 2차 대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태리로 상륙한다고 정보를 퍼뜨리는데 적군이 믿을까요? 안 믿어 잘. 아니야, 이것들이 지금 혼란 작전을 펼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부대에게 명령을 했어. 어떤 사단에게.
당신 이사단, 당신은 이태리로 공격을 해라. 왜? 적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비밀리에 명령을 해서 이태리로 공격을 해라. 그랬다 칩시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이사단장이 딱 명령을 보니까, 아니 이것들이 미쳤나? 왜 이태리로 가라는 거야? 우리가 가야 될 때는 노르망디인데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노르망디로 갔다, 이태리로 분산했던 작전은 다 실패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단장은 군법회의에 들어가서 처벌받는 거예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했어? 그러나 너는 명령에 불복종하여 나라를 망치고 말았어. 야, 이 예화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은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는 교회를 위해서 했어, 나는 나라를 위해서 했어,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했어 하고 자기가 나서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도리어 망치고 깨고 부수고 혼란을 일으키는지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순종을. 이 순종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순종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야. 신뢰 관계에서. 만약 그 사단장이 이태리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딱 보니까 말이 안 되는 명령이야. 그렇지만 아니야, 이런 명령을 참모부에서 내릴 때는 뭔가 생각이 있을 거야 라고 한 번 더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내 생각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참모부를 믿고 한번 우리가 이태리로 가보자 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게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어느 날 이 아들이 커가지고 15살, 16살이 됐는데 그 아들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서 번제로 드리라니, 이거 어떻게 하나님 주셨는데 100세 주신 아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명령인가?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면서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정말 번민하면서 왜 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셨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명령이 맞는가? 내가 도대체 기도 응답 받는 게 맞나?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어떻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신뢰하니,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실 거야. 그분이 이 아들을 주신 분이 아닌가?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아닌가? 그분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셨을 때는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아들을 드리자!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뢰가 없이는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데, 조금 약간 무리한 말씀을 했는데 성도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세요 안 들으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저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신뢰가 없구나.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영적 권위가 제대로 서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의 원리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또 한 가지 순종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 내가 먼저 나서면 순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 이제 나의 삶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주장하는 거야.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는 거야. 아까 우리 특별 찬양 부른 것처럼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시면 그거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못 갑니다.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 못 가요. 그리고 항상 성경에 나오는 문제적인 발언이 뭐예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시켜서 하는 말이, 너 문둥병 고치고 싶냐?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이렇게 났어요. 내가 누군데, 이 아람 제국의 국방장관인데, 나는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내 머리에 손을 흔들며 당처에 손을 흔들며 안수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내가 아람에는 강이 없어갖고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냐? 이렇게 한 거죠. 불순종의 원인이 바로 그거죠. 내 생각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거를 하라 그래도 할 텐데, 그까짓 거 가서 거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마음에 겸손해져서, 그래, 고칠 수만 있다면 선지자니까, 그래도 엘리사가 그 유명한 선지자라니까 하는 신뢰의 마음이 생겨서 7번을 씻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갑옷을 벗고 나아만이 물에 들어가서 7번을 들락날락 거릴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저 병 좀 고쳐보려고 저 국방장관이 저 갑옷을 벗고 저 반스만 입고 저 물에 들어가는 거 봐라. 그러나 그가 7번 들었다 나왔을 때 몸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뭐가 어렵냐? 나를 죽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일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들 그런 게 아니라 순종이 안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그분들이 가진 특성이 믿음이 좋으신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똑똑한 분들,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관심이 없거나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해. 근데 뭔가 좀 자기가 신앙이 있고 뭔가 신앙생활 좀 하고 뭔가 좀 똑똑하고 뭔가 좀 기도하신다는 분들은 꼭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물론 이제 그 생각을 잘 설득하고 그것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지만 자기를 가 죽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인데 어떤 정도로 순종한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가 지금 딱 태어날 때 아버지가 몇 살이에요? 100살. 이게 아버지예요,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예요, 고조 할아버지예요. 그 정도 시대 100살이면 지금 같아도 거의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예요. 증조 할아버지 정도 충분히 되는 나이. 증조 할아버지가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냥 그 할아버지 밑에서 얘가 귀여움을 얻고 자랐지만 할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다 할아버지인데 자기는 아버지야. 그렇죠? 요즘 같으면 학교에 절대 못 오게 했을 거야 아마.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버지라 그러니 100살 먹은, 자기가 커가지고 이제 15살, 16살 돼서 이제 장작도 짓고 그럴 만한 나이가 됐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야, 너 오늘 나랑 같이 제사를 드리러 가자.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랑 같이,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랑 같이 따라서 가는데 가다가 이제 사흘길을 가가지고 거기다가 사원들 다 여기서 있고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가자. 그래갖고 이제 자기한테 장작을 지게 하고 불을 들고 따라와라. 그리고 이제 소년이 이제 장작 지고 불 들고 이제 막 아버지를 따라 올라가다가, 산으로 올라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장작도 있고 불은 있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하나님 옆에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누구예요? 너야, 임마. 바로 너야. 근데 너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다. 그 말이 유명한 히브리 말로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 하나님 예비하신다니까 뭔가 하나님이 거기 뭐 산에다가 뭐 사냥이라도 하나 놔뒀겠지. 그리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야, 제단을 쌓아. 거기다가 장작 올려놔. 그러더니 갑자기 그 100살 먹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갑자기 와서 자기를 먹는 거야. 네가 임마 재물이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만났다면 우리가 처음으로 딱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할아버지가
뭐에 걸렸다? 치매에 걸린 것이 분명하지. 영어로 알츠하이머에 걸린 거예요.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금 100살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거를 번제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15살, 16살 먹고 장작을 쥐고 올라간 이삭이 힘이 세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이삭이 16살이라면 아브라함은 빨리 계산을, 머리가 나빠서 빨리 계산, 116살이지 100살이 났으니까 116살 먹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제단에 올라갑니다. 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 되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분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다 순종하면 되죠. 뭐가 아멘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영적 권위를 세워주셨으니까 목사님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 뭐 아무거나 순종하라고 그런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 가지를 순종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슴에 꽂히고 그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순종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런 거에 반대될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 볼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의 오늘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삭이 자라가지고 이제 들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 목축이라는 것이 자기 땅이 있어서 목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그냥 변두리에서 다니면서 남의 땅에서 풀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집시예요. 자기 나라가 없어. 자기 땅이 없어. 그냥 남의 땅이지만 그 당시에 무슨 금을 거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풀을 먹이는 거예요. 그냥 떠돌이 같은 신세예요. 그런데 이제 양들을 먹이려면 풀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데 이제 점점 이 이삭이 잘 되니까 거기에 있는 드랄라 그 지방에 있는 왕이 보니까 굉장히 저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이삭이 가서 보니까 한 지역에 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옛날에 팠던 우물이 있어. 그 우물을 아브라함이 파서 사용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우물이 물이 안 나오니까 그 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깊은 구덩이를 파놓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메워버렸는데 이삭이 또 기도 가운데 거기를 파봐라 그래서 다 팠더니 또 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을 다 먹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우물이야. 이거 우리 땅이야. 너 나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누가 파는 우물이에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막았어. 근데 이게 또다시 누가 팠어요? 이삭이 팠어요. 그럼 이삭의 우물이지. 그런데 시기가 나니까 가라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당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고 그냥 가라. 다른 데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세상에서. 세상을 살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내가 선악을 판단해서 내가 그걸 따져. 선악을 판단해서 싸우고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양보해라. 그 양보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은 총회라든가 이런 걸 할 때마다 목사님들도 엄청 싸웁니다. 그래서 막 서로 간에 좋지 않은 말도 막 나오고 막 너무 부당하게 막 얘기를 하고 나면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밤을 꼴딱 그냥 교회에서 세웠어. 어느 한날은 세웠는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이 돼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는 형제도 못 사랑하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전화 걸어가지고 어제 일은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그래.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어. 그 사람도 잘못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 아이고 새벽 기도 끝나고 전화 가려면 한 9시쯤 돼야 되잖아요. 아침밥도 먹고 그냥 간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얘들아. 그래갖고 8시 반쯤 됐는데 전화를 그때는 이제 전화를 이렇게 빽빽빽 누르는 거니까 누르려고 하는데 이게 누르기가 싫은 거야. 그래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쥐야 그러면서 그냥 빵빵빵빵빵 전화 눌렀어.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안 받아. 할렐루야. 이거 한 5번 누르게 안 받길래 할렐루야 끊었어. 그랬더니 좀 있다가 한 30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제 먼저 아침에 전화 걸어 주셨대요.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눈 녹듯이 다 모든 게 사라지고 마음이 편하고. 참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 할 때 나를 죽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작은 일도요. 저쪽이 잘못했는데 분명히.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걸 양보를 하라 그러니.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사가 몇 번이나 양보했어요? 4번이나 양보했어. 4번이나. 그 딴 데 가서 우물 팠더니 그 우물을 또 왔더니 또 와가지고 자기 거래. 또 딴 데 갔더니 또 자기 거래. 그때마다 이삭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여기는 작은 지금 목자들의 무리고 저기는 큰 군대인데. 뺏기지만 감사한 것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거기 26절 오늘 말씀에 딱 그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 말씀이 24절 말씀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니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은 양보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지금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얻는 이익이나 거기서 내가 좀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게 그게 어떤 유익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이게 어려운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무조건 성령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이제 성령론을 말씀하면서 수요일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또 이 말씀이 정말 내 가슴에 깊이 박히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첫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말씀을 딱 마음에 줄 때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그 말씀이 임하는. 그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 믿고 열심히 이제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잘 다니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냥 내가 지금 막 신이 나갖고 괜히 그냥 들썩들썩해서 하는 건가. 그냥 잠깐의 내 흥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결정을 해도 되는 건가. 나한테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있고 제 딸린 애가 셋이나 있고 그러다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고 말이에요. 내가 신학교 가면 누가 돈을 벌어서 이걸 먹여 살릴 것이며 앞길이 막막한데 이게 도대체
확실히 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간다니까 우리 집사람은 나보고 미쳤다 그러고, 신학교 가려면 이혼하고 가라 그러고, 서울에 연락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이놈이 드디어 미국 갔더니 이제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너무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이구나. 우리 목사님한테까지 찾아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문집사님, 꼭 목사가만 돼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집사님 같이 그 세상에서 커리어도 좋고 그러시는데 얼마든지 평신도로서도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완곡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에는 자꾸 이게 그러니까 갈등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지, 집사람 그냥 뭐라 그러지, 평할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은 집사람이랑 그거 갖고 다투고는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금식 기도. 겨울인데 눈이 펑펑 오는데 저기 한 시간 반이나 떨어진 기도원에 가가지고 3일 동안을 그냥 그게 얼마나, 겨울에는 기도원에, 미국 기도원에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불을 안 떼요. 그래갖고 슬리핑백이랑 이불을 덮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옆에 페트병에 놔둔 물이 다 얼어버렸어. 그런 데서 이제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뭔가 좀 이렇게 딱, 근데 무슨 답을 주셔. 기도하는데 하나 나타나서 가라 그러던가 막 가지 마라 그러던가 하면 좋겠는데 답을 안 주셔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기도하고 지금 탁 성전 밖에 나갈 때 내 앞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Y자 나무가 있으면 나는 예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탁 나갔는데 다 뻣뻣한 나무만 서 있는 거야 거기. 이거 어떻게? 야, 동전을 굴려갖고 결정할까? 근데 어떻게 나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달린 일을 동전 하나를 굴려갖고 결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결정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에 박사과정에 있다가 그걸 그만두고 옷가게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었어요. 매니저를 하는데 이렇게 물건들이 들어오잖아. 매니저를 하면. 그래서 청바지가 하루 들어왔어. 청바지가 한 3박스, 5박스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리바이스 청바지를 뒤에 갖다 놓고 이제 청바지가 들어오면 거기를 뜯어가지고 거기 인보이스가 있거든요. 인보이스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써 있는 그 주문한 대로 이 물건이 왔나를 이제 검열을 해봐야 돼. 그 박스를 딱 듣는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고,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콜링, 하나님이 부르시는 확신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콜링이 필요할까요? 그랬더니 딱 이유는 한 가지야. 내가 혹시 잘못 인도를 받아서 목사가 됐다가 목사도 못 되고 세상도 엉망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목사가 될 자신이 없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다는 게 나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사실 저 때문입니다. 제 인생 때문이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가장 작은 일이 세상에서 주는 가장 큰 일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성전에서의 문지기로 하루가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잖아요. 그 말씀이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시켜주셔도 제가 그냥 따르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그림 보여주시냐면 어딘지 모르는데 섬이야. 섬인데 그 섬에 언덕 위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성전문을, 교회 문을 딱 열면 바다가 보여. 그 바다 그림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종탑이 하나 있어. 근데 거기에 성도가 5명이야. 어부들 5명. 근데 매일 가서 종치고 사람들 모아서 예배하고 마루 닦고 막 그러는 그림이 딱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보고 저기 가서 평생 그 교회를 섬기라 그러면 섬기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큰 목사님이 되고 거룩한 목사님이 되고 그거 못해도 그냥 가서 그냥 마루 닦고 종치고 그렇게 하나님이 섬기라면 섬기지 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평강을 주시는데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송처럼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신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너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 5명이 있는 교회면 어떠냐? 저 시골이면 어떠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거기서 내가 자리 잡고 앉아서 일하는 것만도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그리고 그냥 집에 와갖고 그날 저녁에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가 이제 이거 갖고 싸우지 좀 합시다. 하나님이 나 부르셨어. 확신이었어. 어떻게 왔냐? 그래서 내가 얘기를 다 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당신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당신이 허락 안 하면 나 절대 신학교 안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자기는 절대 허락 안 할 테니까 이제 얘기는 끝났으니까 이제 싸우지 좀 합시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도 바꿔주시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죠. 참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냥 덜컥 성격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내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딱 받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구나. 그때 평강이 오고 확신이 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 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딱 할 때 빨간불이 탁 들어와. 너 예수 믿잖아.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다 그때 순종해야 돼요. 그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사람이야. 근데 그때 무시하고 다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고 탁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면 그 다음에는요, 빨간불이 안 들어오고 노란불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불이 안 들어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찌르실 때, 그래서 순종해 나가면 점점 더 양심이 예민해져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알게 해주시고 더 깊은 것을 넓게 보게 하나님 해주십니다. 사람을 통하는 말도 그 가운데 혹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은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복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세요. 오늘 이삭은 그렇게 다 바보처럼 달라 그러면 주고 또 달라 그러면 주고 또 싸움이 일어나면 또 주고, 그러면 이삭은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명예와 영광을 주셨어요.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바보 같은 것 같고 멍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삭이 하나님이에요. 이삭으로부터 순종을 배우시고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생활이 어땠든지 지금부터라도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삭의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 저희들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순종인가? 오늘날 이 시대에 조금만 손해를 보면 독사같이 일어나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소송을 걸고 그렇게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때로 양보하고 때로는 덮어주고 때로는 지나가고 때로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야 되는 일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주님 앞에 하나씩 순종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